다시 사람의 창조 부분으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생기 여기서 생기는 원문의 혼 즉 목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흙으로 생기만 불어넣은 상태에서 움직이게 해놓고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영은 본래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영적인 존재들에게만 있도록 한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빛을 그 내면에 담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손발을 막 움직입니다. 그 갓 태어난 어린애가 사고를 할 줄 알겠습니까?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자라면서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릴 때부터 나라는 이 질그릇에 어떤 영을 끌어당겨 심느냐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생각에서 나온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빛을 끌어당겨 심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세상의 영이나 짐승의 타락한 기질이나 성향을 끌어당겨 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TV를 틀면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신문을 보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의 영이나 짐승의 타락한 기질이나 성향, 세상의 의식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뭐가 끌어당겨 심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 사탄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 짐승의 타락한 성향과 기질이 끌어당겨 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흙에다가 생기 즉 혼인 목숨만 불어넣어서 인간의 마음 안에 영을 끌어당겨 심을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이곳에 다른 것을 담거나 심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담거나 심으면 왜 큰일 나요? 그것은 바로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즉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단지 흙일 뿐입니다. 내가 이 흙이 거기에다가 사탄의 영을 담아서 짐승같이 먹고 마시고 섹스하고 육적인 쾌락에 사랑만 하다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안에 보배, 즉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주님의 얼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생명의 빛을 담아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라는 그릇은 어디까지나 툭 치면 깨지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담았을 때 그때부터 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단계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셨다는 최종적인 증거로 하나님의 영을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사랑의 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의 상대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상대는 자기하고 외형이 같아야 합니다. 도깨비나 괴물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자가, 곰이, 개나 고양이가 사람과 외형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우주인도 사람과 엇비슷하게 공상 영화에서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모습일 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그렇게도 끔찍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아지를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물건처럼 애장품으로 좋아하는 것은 몰라도 영도 없는 동물의 이미지를 내 안 즉 사람 마음 안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동물의 이미지를 마치 영이 있는 것처럼 자신 안에 담으려고 합니다. 사랑은 자신의 심령 안에 담는 것인데 내가 나의 이 심령 안에 동물 그것도 영이 없는 동물의 이미지를 담으면 동물처럼 행동하고 아예 동물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짐승화되어가는 전조 증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할 수 있는 소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위 주님의 형상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가페 사랑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는 소질이 뭐냐? 바로 사람의 사랑, 즉 사람의 혼이 담긴 필레오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혼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소속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내 안에 담아서 그 사람에게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행복한 행복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부족감을 보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러한 사람의 사랑은 짜증나는 사랑, 상처 주는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엄마는 딸이, 아들이 걱정되어서 사랑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딸과 아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리니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필레오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질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래야 비록 흙이지만 이 흙이라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을 때,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담겨 있을 때 예수님을 닮아서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소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즉 예수의 영이 담기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필레오 사랑만 담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서로 상처 주고 싸우고 원수되고 생지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인 필레오 사랑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이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의식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엄청난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과 의식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나를 지으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그 어떤 존재 중에서도 오직 사람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의미로 본다면 사람은 하늘과 땅의 연결자, 즉 중보자인 셈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곳은 영이 임재하는 곳으로 내 혼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내 혼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곳이 하늘이고, 땅은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생명의 말씀이 하늘에서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운동력, 즉 에너지로 형체화하는 창조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자신 안에 들어와서 자신과 더불어 하나가 되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즉 천국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증명해주는 말씀이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와 동시에 내 몸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생명의 성경 말씀의 운동력으로 형체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의 기준인 다림줄에 맞게 내 생활을 해나가야만 거기서 운동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운동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실 때 내 모든 생활에서 동참하려는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방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내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불교의 명상, 묵상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2008년도 조계종 총무 아무개 스님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나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그렇게도 엄청난 도를 통해서 명상이, 묵상이 캄캄한 자신 안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가게 하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를 많이 닦은 분이 나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알았지. 그러나 복음은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르시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즉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말은 곧 영이요
영의 통로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영의 통로를 열어야, 즉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그 성령님 안에 있는 운동력이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말씀 되시는 생명력이 형체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창조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생명의 말씀이신 분을 내가 직접 만나야, 즉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말씀을 아무리 머리에 많이 알고 있어도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님 사역의 조화와 균형이 필수이고, 동시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조화롭게 일을 하시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인격이시고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지만, 그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를 나타내려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 혼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이 일이 바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조명해 주심으로써 역사하실 때 그것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활동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그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는,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언제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는지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흑암 중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속 안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할 때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속은 흙덩어리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새까맣고 캄캄한 기품입니다. 혼돈, 즉 헷갈려서 맨날 골치가 아프고 정리도 안 되어 있고 텅 비어 있어서 허전하고 캄캄한 이곳을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내 안으로 말씀이라는 법을 가지고 쑥 들어오실 때 내 안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에서처럼, 곧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순종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 캄캄한 곳에, 이 헷갈리는 곳에, 이 더러운 곳에서 성령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내 입에서 오 주 예수여 내 안에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더욱더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날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입으로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생명의 말씀을 대면하고 고백할 때 놀라운 창조행위가 그때부터 보이지는 않지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영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 혼과 주님의 영이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너, 내 이웃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지체, 각자가 함께 모이는 교회 신앙 공동체라는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서로를 섬기며 또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은 혼돈, 공허, 흑암의 기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